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독감이 2달 빨리 왔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배 독감 발생률이 높아졌고 어린아이들은 68% 환자가 늘어났으며 소아과에는 기본 대기 시간이 40분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독감은 특정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건데 고열, 근육통, 또 여러 가지 피로감, 여러 가지 또 기침, 목통증, 콧물, 인후통,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소아 같은 경우 구토와 설사도 동반된다고 합니다. 독감은 48시간 이내에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맞아야 이게 빨리 제압이 된다고 합니다. 48시간 넘어서가 맞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감기는 독감하고 다르답니다. 감기는 약이 없다고 하는데 감기는 바이러스가 수백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기 약은 어떤 특정 바이러스를 선정해 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감기약은 바이러스 잡는 약이 있기보다는 그저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7일에서 한 10일을 지나면 면역세포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와 독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 항바이러스, 독감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맞으시면 독감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은 뭐였을까요? 병이죠. 질병이죠. 그들은 경제적인 것도 빼앗겼고 안식처도 빼앗겼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 열악 속에서 또 쫓겨다니다 보니까 심적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몸이 아프면은 또 여러 가지 의사나 또 약을 또 치료받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 뭐 로마 시대에 약이 개발되면 또 얼마나 오늘날에 비하면 많이 개발이 되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로마 사회에서는 위생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 장티푸스, 이질, 천연두와 같은 이런 것이 자주 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다가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대규모의 역병이 발발을 해서 마치 오늘 코로나처럼 전국적으로 대단한 역병이 발발이 됐는데 이 역병의 병명은 천연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연두는 독감과 비슷하지만은 발진이 나타나고요. 이 큰 발진이고 작은 발진이 있는데 큰 발진이 만약에 나타나면 치사율이 50%, 그리고 그 발진해서 피가 나오면
제사를 베풀으랍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죠.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디오니시우스는 그 당시에 천연두가 흥행됐을 때의 상황을 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는 로마 시민들은 가족이 천연두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면은 이제 이래 보고 이제 죽어가네 그러면 길에다가 버렸다고 그래요. 가족을 길에다가 버려놓고 자기가 그 천연두에 안 걸리려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두에 걸려서 길에 버려진 사람들을 누가 거뒀느냐? 기독교인들이 거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죽은 얼굴에 그거 닦아주기도 하고 시신도 거두고 그리고 병들어 버리고 간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추운 걸 덮어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 버려진 그 환자들을 돌봤고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의 이 감독이 기록한 글에 보면 그 당시의 교회에 오늘 같으면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평신도들이 이렇게 많은 역병 환자들, 천연두 환자를 돌보다가 천연두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 사람의 병을 짊어지고 내가 죽게 됨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죽었노라는 기록이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병 걸려 죽어갈 때 마냥 기쁘고 감사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병 걸려 죽어가면요 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조차도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병 걸려서 죽어가게 되면 5단계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첫째가 부정입니다. 오진일 거야. 이거 잘못 진료가 된 걸 거야. 아니면 바뀐 걸 거야.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분노.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려. 그리고 3번째 단계가 타협.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이 병 고쳐지려나. 그 다음에 타협에 들어가고. 4번째가 이제 상황을 부정할 수 없을 때 깊은 슬픔과 우울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족과 함께 보낼까. 그러면서 체념하고 수용하는 단계.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이 5단계를 거칩니다. 아멘. 다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병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분노하고 왜 깊은 우울에 안 빠졌겠습니까? 왜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인생에겐 이런 죽음이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성경만이 대답을 줍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왜 인생에게 병이 오고 왜 인생에게 죽음이 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묻는 질문이고 기독교인이 다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와진 결과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을 피할 수 없고 다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왔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이 특별한 치유의 방법이 소개가 됐습니다. 장로들을 청하랍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 프레시베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디모데 3장 1절에 감독, 목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되 기름을 바르며, 이 당시에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상처를 부럽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혈액순환을 돕는 치료 용구, 약품 재료로 사용했던 기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를 수반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를 하랍니다. 자, 기도하는 해주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으키시느냐? 기도해주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서 내한테 오면 만병이 고쳐진다. 내한테 오십시오.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고치시는 것이지 무슨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그저 믿음의 기도를 할 뿐이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치료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상황을 보면요, 감각기관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맹인, 시각,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청각, 이게 전부 언어장애 다 고치셨고요. 신체기능장애, 중풍병, 손 마른 자, 신체기능장애 다 고치셨고요. 만성질환, 피부질환, 열대혈병 앓은 여인 만성질환이에요. 나병 환자 못 고치는 피부질환이에요. 다 고치셨고요. 급성질환, 베드로 장로 앓았던 열병, 급성질환이에요. 고치셨고, 각색병자,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도 고치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쇠사슬을 끊는 군대 귀신,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는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그 병도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시면 즉각적으로 고쳐졌고 완전하게 고쳐졌어요. 재발되는 거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의 대상이 가리지 않았어요.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죄인 가리지 않고 다 치유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고쳐주셨죠. 예수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오셔서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을 전부 다 현실에서 치유로 다 직접 고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범죄를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열대열병 앓은 야이로,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거는 치유의 범죄를 넘어선 영역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강한 몸,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몸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치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치유입니다. 기도는 일반 은총의 치유가 아닌 특별 은총의 치유입니다. 일반 은총은 인간에게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의학이나 약을 개발해서 자연 질서 속에서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해 나가는 게 일반 은총의 치유예요. 근데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일반 은총의 치유가 아니고 특별 은총의 치유예요. 이건 기도는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치료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기도는 특별 은총의 치유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 치유가 기도로 인한 특별 은총의 치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인생들, 일반 은총의 치유로도 치유가 안 되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의 치유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것,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유가 나타났었느냐? 나타났습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를 보냈던 유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트리폰과의 대화에서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아주 흔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살았던 유스티누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리옹이 죽였던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 이단과 맞서서 정통 교리를 표현한 교부였는데, 이단의 반박이라는 책에서 영지주의자들은 기적을 흉내내는 것과 달리 정통교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진정한 치유가 계속되고 있었다. 병자들이 치유가 되었고 때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이 나타났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 은총의 치유를 그 당시에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박해 시대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질병이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특별 은총의 치유를 경험하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해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기도로 치유가 일어나서 그들은 아플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며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 인생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건강입니다. 사고로 무너지고, 질병으로 무너지고, 바이러스로 무너지고, 귀신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 귀신이 와서 몸 때리면 건강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세월에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면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몸이 무너집니다. 약해지고 애정 같지가 않고, 75세가 넘으면 이제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몸이 무너질 때 약으로 나이가 80이 넘으면 약을 써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경대병원의 중환자실에 내과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80이 넘으면 약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이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부검을 해보면 다 몸에 병이 있답니다. 암이 있거나.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건강검진 안 받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 건강검진 받으면 뭐가 다 튀나온대. 뭐가 튀나온대. 나이가 들면 이거 뭐 어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100번 속이 편하지. 모르고 살아도 살 만큼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 인생들은 그렇게 살다가 중환병 하나 발견되면 그만 초죽음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이 땅에 살면서 뜻하지 않은 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병에
소식을 접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스러워. 근데 성도에게는 일반 은총의 세계, 병원과 약사들이 못 고친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치료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 방법. 특별 은총의 치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런 병이 걸렸을 때 특별 은총의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할 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여러분, 목사를 청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가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목사가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다. 예수님이 일으키신다. 우리나라 소금전도법으로 유명한 장로님 계세요. 최원수 장로님. 최원수 장로님 지난번에 구미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여기 계신 분 한번 소금전도법 어떻게 하는가 가서 들었는데 그분 간증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픈 분을, 이분은 머리 아픈 지가 몇 년 됐대요. 온갖 만 가지 약을 써도 이게 머리가 안 났는데 막 이 두통이 한 번 오면은 견딜 수가 없대. 근데 그분에게 전도하기를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한 번 받으면 낫는다 그랬대.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셨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자초지종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신데 이 장로님이 엉뚱하게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적으로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나아버렸다고요. 목사님은 사실은 그런 쪽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간에 이 성경 말씀대로 고치는 것은 목사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고치신다. 믿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플 때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생각했었는가? 항상 일반 은총의 치유만을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가? 아니면 이 특별 은총의 치유 방법을 한번 내가 애용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이만원 교수님이 저술하는 아스피린과 기도란 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먹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만원 교수님, 아스피린 먹으면서 기도하라. 정답입니다. 아멘. 일반 은총도 치유를 받고 또 특별 은총도 치유를 받고, 김의신 박사님의 말하는 일반 은총은 20%, 나머지 80%는 예수님. 세계적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의사 10%, 약 10%, 80%는 하나님. 제 다리 골절 수술하셨던 세계적인 의사, 고대 구로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도, 의사는 뼈 1mm도 못 붙입니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냥 딱 정렬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피떡이 피세포가 뼈세포로 바뀌는 유일한 세포입니다. 이 세포 변화가 일어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암세포로 변이되는 거, 피세포가 뼈로 바뀌는 거, 이 두 가지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정권 교수는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신비로운 거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특별 은총의 치유 방법을 받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기도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예, 죄가 가리거든요.
죄는 모든 걸 막아요. 치우고 뭐고 다 막아요, 죄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할 때는 항상 이 죄 문제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셋째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축복이 옵니다. 첫째가 깨닫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병중에 두었을까요? 병만 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해서 그 속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5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달음의 복이 있습니다. 이 깨닫는 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고 두 번째가 변화되는 복이죠. 깨닫는 만큼 겸손해지고 주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행복해지고 사명을 깨닫는 만큼 충성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셋째가 능력이 임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가 치유의 복이에요. 병이 고쳐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병 치유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세트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함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역대하 7장 12절 16절 땅도 고친다고 그러셨어요. 땅도 다 고쳐주겠다. 다 전염병도 없애주고 가뭄도 없애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미국인 크리스토 월슨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양사육 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들이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양들이 막 죽어 넘어가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큰일 났어요. 이 양산업이 주사업인데 이 전염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슨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국에 있는 롱아일랜드산 오리를 수입해라. 그래서 이 양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하고 미국의 롱아일랜드산의 오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치가 안 된대요. 근데 선교사님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미국 선교부 얘기를 했고 롱아일랜드산 오리 알 24개가 비행기로 보내왔는데 22개 깨지고 마지막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거 잘 부화되게 하시되 암수로 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암수로 부화가 돼서 그 2마리가 자꾸 새끼를 낳아서 그리고 그것을 풀어놨더니 전염병이 없었대요. 알고 보니 그 오리가 뱀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리가 무슨 뱀을 주식은 아닌데 뱀 새끼를 이 오리들이 다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뱀을 이 뱀이 전염병을 옮기는 거였대요. 그래서 전염병이 없어져서 윌슨 선교사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 표창장까지 감사에 받았다는. 그걸 누가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병을 해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대구 서문교회 오청년부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넘었을 겁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1청년부터 5청년부까지 있습니다. 그 1청년부는 이제 30대, 2청년부는 또 뭐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뭐 이래가지고 5청년부가 그 교회 안수집사 그룹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그룹들이에요. 제가 5청년부를 지도하다가 대형교회 왔기 때문에 5청년부 부부들이 한 100여 명 넘게 모여서 서문수양관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래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치유라는 주제로 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지금부터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 손 들으세요. 어디든 한 군데 아픈 사람 다 손 드세요. 제법 그 나이쯤 되면 아픈 데가 많은가 봐요. 어디가 한 군데 다 고장이 나 있어.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뭐 어디 아프다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2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짝을 지으세요. 자, 이제 서로의 병을 놓고 한번 우리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확인해 봐야지. 얼마나 나았는지. 여러분 지금 기도 전에 아팠던 몸이 나은 사람 손 드세요. 한 3분의 2가 손을 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담당 지도 교육자인 부목사가 제가 교육자실에 왔을 때 쫓아오더니만 제 앞에 무릎을 착 꿇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치유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치유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하고, 안 그러면 교회가 맨날 병 고치는데 막 거기에 그냥 신경이 다 쏠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이 여러분 중에 아픈 분들을 한번 만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이 임재하면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27일 금식할 때 와진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저는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일일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은 이 병의 원인을 아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 은총, 특별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치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음악이 틀어질 때에 여러분 한번 눈을 조용히 감고 막 큰 소리 안 쳐도 됩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한번 만져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후에 치유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치유 기도를 해보면 한꺼번에 다 낫는 사람도 있고 절반쯤 낫는 사람, 옛날에 제가 그거 확인 자주 했었어요. 얼마나 나았습니까? 그 절반쯤 나았으면 나머지 절반은 감사로 나가시면 저절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픈 곳을 한번 만져주셨으면 싶습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음악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나의 아픈 몸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주님 만져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특별한 은총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먹고 질병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각색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심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약도 오래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 치료도 오래 받았습니다. 아버지, 병이 낫지 않아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 깨끗이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특별 은총으로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하셨사오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의 환경의 병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료에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도 후에도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계속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